오늘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IQ 100, 200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이고,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에게는 이미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홍해에 길을 내실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길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대안, 이 말이 정말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11장 후반부를 보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하고 셈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의 후손이 범죄했을 때 또 대홍수로 그들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노아를 선택해서 또 이렇게 인류를 어떻게 잘 해보시려고 하였지만 노아의 아들들이 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뭐로 심판하지 않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셈의 후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셈의 아버지는 노아인데 이 셈은 아버지 노아를 존경함으로 하나님을 존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셈의 족보는 창세기 10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1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가 좀 달라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보면 셈의 증손자 에벨이 나옵니다. 에벨은 벨렉과 욕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요. 첫째 아들 벨렉, 이 벨렉이라는 뜻은 분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벨렉 때에 이 인류가 언어가 나누어지고 분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게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르박삭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이 태어날 때 세상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아마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의 분열입니다. 그냥 한 나라가 나누어진 게 아니고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야벳과 함의 후손들이 나라가 나누어지고 언어가 나누어졌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5절에는 이 셈의 후손 에벨의 첫째 아들 후손은 소개하지 않고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들이 쭉 소개됩니다. 에벨의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하면서 쭉 욕단의 후손들이 소개되고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바를 가는 동쪽 산이었더라. 여기 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고 스바는 시베리아를 말합니다. 이 특이한 점은 창세기 10장에 이 셈의 후손을 소개할 때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은 소개가 안 돼요. 둘째 아들 욕단의 후손만 소개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첫째 아들 벨렉은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언어가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를 소개하는데 그때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의 후손이 소개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12절에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14절에 셀라는 에벨을 낳고 16절에 에벨은 벨렉을 낳았다. 그리고 18절에 벨렉은 르우를 낳았다. 이 벨렉의 후손들은 창세기 11장에 셈의 후손, 노아의 후손을 쭉 소개하는데 이들은 언어가 나누어졌다 이런 말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마 에벨의 후손 중에 첫째 아들 벨렉은 이 셈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 벨렉 쪽은 이 바벨탑 쌓는 데는 참여하지 않고 둘째 아들 욕단 후손들은 이 바벨탑 사건에 참여한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족보에 이 노아의 후손 셈의 족보를 다시 소개하는데 거기에는 이 셈의 후손과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과 그렇게 쭉 내려가서 노아의 10대 손, 이 셈의 9대 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11장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1장 이 아브라함 등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66권 중에 창세기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중에서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 이 마지막은 숨겨진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타락하자 노아의 대형수로 심판하시고 대신 노아를 남겼죠. 그 다음은 함의 자손 리모롯이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자 언어를 흩으시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바로 노아의 10대 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십니다. 결국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셈의 손자인 에벨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 족보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인류를 살릴 대안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느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뭐 경건하게 살았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후손이고 에벨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에게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있었고 그도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입니다. 50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1부, 12장부터 50장까지가 2부예요. 1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 세 가지 사건. 그리고 2부 12장에서 50장까지는 세 명의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와요.
요셉은 끼워주지 않아요. 요셉은 야곱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 가지 사건, 세 명의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창세기의 일부를 보았어요. 1장에서 11장. 자, 1부에는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문과 세상을 찾는 가문으로 인류가 나누어져요. 가인은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려요. 근데 아벨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삶 자체가 다 예배였어요.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의 것을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자기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을 대신한다라는 뜻을 가진 셋이라는 말은 대신한다, 다른 씨, 희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요.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말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며 성을 쌓죠. 그리고 이 놋 땅이라는 이름 자체가 허무라는 뜻인데 허무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가인의 후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멕의 아들들은 악기를 연주하고 철을 만들고 가축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세상 문화를 다 지었다는 거예요. 다 차지했어요. 이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고 칼의 절대성, 칼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자로 살았어요. 반면에 이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요. 셋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뭔가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그런 신령이나 능력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셋의 후손에게서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살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천국 들어갔어요. 신약 성경은 에녹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에녹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어요. 셋의 후손에게서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의 사람이 노아죠. 그래서 방주를 짓잖아요. 100년이 넘도록.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칼의 노래를 부르는 라멕 이후에 폭력을 일삼는 타락의 무리라는 뜻, 그 이름을 가진 네피림들이 태어났지요. 그들은 세상의 영웅,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한 가족만 남기고 이 가인의 후손들을 다 대홍수로 멸하셨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칼을 쥐고 칼의 절대성, 모든 문화를 다 쥐고 있던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들이 순식간에 대홍수로 다 사라지는 아픔을 맛봅니다. 하나님은 다시 노아를 중심으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답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서시는 가문은 언제나 예배가 중심이에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또 세 아들이죠. 셈, 함, 야벳. 이 노아의 후손들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과 세상을 찾고 세상만을 위해 사는 가문이에요.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실수를 감추고 아버지를 존중한 셈의 가문과 아버지 실수를 드러내고 아버지를 향한 존경을 빼앗고 원망과 반항적인 삶을 사는 함하고 이 두 부류가 쫙 구별이 됩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셈의 가문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됩니다. 반면에 함의 가문들은 함의 반항을 물려받아서 거역과 폭력을 일삼고 또 성을 쌓아요. 가인이 했던 것과 똑같죠?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도시 문화를 일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니므롯이 나타나요. 이 니므롯은 칼과 폭력으로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웁니다. 이 고대 세상은 다 이 함의 후손들이 차지합니다. 셈의 후손들은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특별히 함의 손자 니므롯은 우리의 힘으로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외쳤고, 더 이상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자 하여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저는 그때 함이 살아있었거든요. 자기 손자 니므롯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전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의 대홍수로 사람 다 죽는 거 직접 눈으로 보고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방주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자기 손자 니므롯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칼의 힘만 믿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마 함의 눈에 그 자기 아들이 지금 이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어 세상적으로 성공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이 세상의 성공을 다 쥐고 있는 이 아들이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서 순식간에 그 고대 바벨론을 다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무너지게 하고 인류가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잘되고 내가 유명해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더 위험해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더 허무해집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 독립하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자 흠으로 인생이 끝나버렸고, 그의 후손들은 결국 노아 대홍수로 심판받았습니다. 반면 아벨을 대신한 셋의 가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였고, 그 가문에서 에녹이 태어나고 그 가문에서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셈의 가문에서 에벨이 태어나고 벨렉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태어났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허무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해주는 책은 없습니까? 있죠. 이사야 4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내 비전, 내 꿈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장로교 기본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사람이 사는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 인생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창세기, 이 창세기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는 선언으로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 우리 암송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없다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도 없고 식물도 동물도 없습니다.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온 우주를 만들었고 자기가 온 우주의 주인인 줄 알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사람은 왜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발명품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발명자의 설명이나 발명자가 쓴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아야만 그 발명품의 목적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그분만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알려주실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쭉 보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은 부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근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시편을 쓴 사람 다윗인데, 다윗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신약에 누가 하느냐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읽을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지금 쇼합니까? 거짓말합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종로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를 하고 오면서 큰 돈을 벌었던 유석경 자매는 그냥 여름에 휴가차 미국에 놀러를 갔어요. 그 여행을 하다가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곳을 넘어 이 그랜드 캐니언 쪽에 가게 됐어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수많은 그 바위와 계곡 이런 걸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에게 와서 말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영어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돈을 버는 그 좋은 직장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냥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인생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거의 마칠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직장 암에 걸려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녀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한 간증을 제가 읽어보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한다.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왜 내게 암이 생겼는지 모른다.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일 수도 있다. 어떤 원인 때문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 믿는다. 저는 이 유석경 자매의 글을 읽으며 그녀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자매의 죽음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과 도전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중요할수록 우리 인생은 초라해지고 하나님이 중요할수록 우리 인생은 위대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자체보다도 더 귀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나 다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수많은 나무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수많은 구름을 보십시오. 시원한 바람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온 대지를 가득 채우는 산과 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나를 높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십시오. 괴테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보다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향하여 사는 삶은 허무, 하나님을 향한 삶은 인생의 충만입니다. 나를 위한 삶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인생을 산 사람은 천국 가서 정말 후회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대안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세상적으로 돈이 있거나 유명하거나 실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도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까? 여러분 친구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 혼자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여러분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회사를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다음 세대를 살릴 대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에게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요. 그는 그 다음 대를 이을 수 있는 자녀가 없었어요. 후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이미 자녀를 낳는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거야말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다음 세대의 대안이라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1장 29절에 3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임신을 못함으로 이 말은 언어로 보면 생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11장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1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셈의 후손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다가 아브라함으로 그냥 끝났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대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다.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더더구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일찍 죽었다. 이렇게 그게 11장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고,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무슨 하나님의 대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대안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네가 나의 대안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민족을 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대안으로 삼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 찼습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굳이 빛을 창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빛에 대하여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빛에 대하여 당연히 여기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있다가 기적적으로 개안수술을 해서 시력이 회복되었다면 빛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나 장님에게나 똑같이 빛이 비춰요. 그런데 이 시력을 잃었던 사람은 그 빛을 볼 때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연히 여기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뭐 대장인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게 인생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위해 식물과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온 세상을 다 주셨어요. 결국 이 온 세상은 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이 인간은,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주셨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라는 삶의 목적도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면서 사람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거 암송 9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사람이 호흡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 없이 살 수 없도록 창조했어요. 여러분, 혹시요 어릴 때 수영하러 가가지고 이제 여름이 됐는데 바닷가에 가거나 뭐 냇가에 가서 이렇게 물에 혹 빠진 적이 있습니까? 물에 이렇게 쏙 내려가면 그 5분도 못 있어요. 무슨 5분? 그냥 내려가면 뭐가 제일 필요하죠? 호흡해야, 공기가 필요해요. 호흡할 수 없는 상태에 내려가면요, 너 돈 줄까?
호흡을 줄까? 그러면 돈은 상관없어. 나 좀 숨쉬게 해달라고. 너 집 줄까? 공기 줄까? 그러면 집 이런 거 필요 없다. 빨리 호흡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줬어요. 하나님과 호흡 안 하면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에 쏙 들어가서 그때는 딴 생각 아무것도 없어요. 호흡할 생각, 공기를 다오 막 외치게 되죠. 그런데 딱 밖에 나오면 또 생각이 바뀌죠. 집 달라고 그러죠. 네, 밖에 나오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물속에서 호흡을 간절히 원하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노아의 대홍수로 심판하셨지만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도 없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아들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아들이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다는 말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아버지가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은 기댈 언덕이 없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자입니까?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의사에게 불치병이라는 판명을 받았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아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 다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현재의 부족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모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면 미래를 향한 기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의 자신의 꿈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과는 전혀 생각도 해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눈으로도 보지 못한 일이 여러분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은혜의 눈을 뜨는 사람만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가 차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와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어린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포기하고 숨어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네가 나의 대안이다.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린 마리아에게 네가 나의 대안이다. 내가 너를 통해 인류를 살릴 자를 태어나게 하고 싶다.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데요. 난 나이도 어린데요. 신분도 좋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의 대안이다. 네가 나의 대안이다. 너를 통해 이 민족을 살리고 싶다. 너를 통해 너의 가문을 바꾸고 싶다.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 아십니다. 내 능력 없는 것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대안이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의 가문을 바꾸는데 난 네가 필요해. 너의 집안 바꾸는데 난 네가 필요하다. 포기하지 마라. 너에게는 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단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에 태어났고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자라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 됩니다. 은혜에 눈을 뜨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찬양합시다.